네, 우리 2021년 새해 첫 주일 예배, 신년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게 된 것을 너무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 시간 여러분 삶의 자리 또 가정에서 함께 예배로 나갈 텐데, 우리 새생명교회가 새해 첫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온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드리는 거룩한 예배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시간 함께 우리 잠깐 기도하면서 우리 오늘 예배를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릴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하면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송가 546장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성금토록 주를 찬송하리라. 소리 높여 주께 영광 돌리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세상 염려 내가 엄습할 때에 용감하게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하신 주의 사랑이 믿고 성령으로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성령 인도하는 대로 행하며 주님 품에 항상 안식 얻으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이 시간 우리 함께 공동 기도문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새 마음과 다짐으로 2021년 첫 예배를 하나님께 드립니다. 지난 1년 동안 은혜 속에서 살았듯이 올 한 해도 주님의 인도하심 속에서 성장하는 한 해가 되게 도와주옵소서. 우리의 예배와 헌신이 더욱 진실된 마음으로 하나님께 드려지기 원합니다. 우리의 삶이 주님을 따르기 원합니다. 우리의 행실이 주님의 사랑을 담기 원합니다. 주님, 여전히 우리는 부족하고 연약함을 고백합니다. 우리의 힘으로는 그 어느 것 하나 이룰 수 없는 것이 없습니다. 오직 주님의 은혜와 돌보심 안에 있을 때에만 우리는 안전합니다. 2021년 한 해 주님을 향해 믿음 위에 굳게 서는 한 해가 되게 하옵소서. 새해에도 코로나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고통 중에 있습니다. 교회 안에서의 간염과 계속되는 온라인 예배로 신앙인들도 어려움 속에 있습니다. 이 어려움 속에서도 더욱 주님을 붙잡고 공급해 주시는 놀라운 은혜를 누리는 새생명 교우들이 되게 하옵소서. 올 한 해 우리를 주님 안에 굳게 세우셔서 아름다운 믿음의 열매를 가득 맺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소서. 우리 예배를 기뻐 받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은 골로새서 2장 6절과 7절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골로새서 2장 6절과 7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샘을 받아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아멘. 네, 오늘 우리가 함께 본 이 말씀이 우리 새해 2021년 우리 새생명교회의 주제 말씀 또 성경 구절입니다. 오늘 함께 본 이 말씀을 통해서 올 한 해 우리가 믿음에 굳게 서라라는 우리 주제를 가지고 올 2021년도를 함께 달려나가고자 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또 위로와 소망의 말씀이 오늘 새해를 우리가 출발하면서 이 거룩한 주일 예배로 시작하면서 우리의 마음에 귀한 다짐과 결단을 세울 수 있는 복된 시간이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일본 하면 여러 가지가 많이 떠오르시겠지만 지진이 떠오를 것입니다. 그래서 일본은 모든 건물이 이 지진을 대비하기 위해서 잘 지어졌다고 합니다. 일본은 여러 많은 그 지진의 피해들을 봐왔기 때문에 참 민감합니다. 지진에 대해서. 여러분 사진에 보이시는 이 건물은 동경의 임페리얼 호텔이라고 합니다. 지금은 새롭게 건축이 되어져 있는데 1912년 역사가 있는 이제 호텔이죠. 1912년부터 1923년까지 지어진 이 호텔 건물인데요. 이 건물을 지을 때 그 호텔 주인은 지진의 피해를 최소화하고 지진에도 끄떡없는 그런 좋은 건강한 호텔을, 튼튼한 호텔을 짓기 위해서 당시 가장 유명한 건축학자를 찾았다고 합니다. 그가 바로 프랭크 로이드 라이트라는 사람입니다. 사진에 보이는 그 인물입니다. 이 사람을 찾아서 호텔 건축을 부탁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사람은 자신의 가진 재능과 능력을 최대한 발휘해서 이 일본의 임페리얼 호텔을 정말 튼튼한, 지진에도 견딜 수 있는 호텔로 짓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호텔 짓는 기간이 10년이 넘습니다. 11년. 여러분, 당시에 많은 건물들은 뭐 1, 2년 안에 지어졌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호텔이 10년을 넘게 짓게 된 이유는 바로 기초공사였다고 합니다. 집안을 살펴보니까 집안이 튼튼하지가 않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더 깊이, 더 견고하게, 더 확실하게, 튼튼히 그 기초공사를 하느라 많은 시간을 할애했고, 또한 많은 돈, 애초에 생각했던 그런 금액보다 몇 배에 달하는 더 많은 돈을 투자해서 호텔을 지을 수밖에 없었다고 합니다. 그러자 언론과 사람들은 비아냥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아니, 그 많은 돈을 저렇게 낭비하는가? 또 오랜 세월 저렇게 지을 필요가 있는가? 사람들은 이 호텔을, 또 이 프랭크 로이드 라이트를 비아냥거렸습니다. 여러분, 이 공사가 1923년도에 끝나게 됩니다. 여러분, 일본에서 1923년도에 무슨 일이 일어난지 아십니까? 잘 모르시겠죠? 저도 이거 찾아보다가 알았습니다. 동경 대지진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이 피해가 얼마나 컸던지 사망자와 실종자가 40만 명이었습니다. 그리고 집을 잃고, 그리고 갈 곳 없었던 사람, 어떻게 보면은 길거리로 내몰린 사람이 300에서 400만 명. 그러니까 엄청난 피해를 그 일본에 줬던 것이 바로 이 동경 대지진입니다. 지금도 일본 사람들은 이 이야기만 나오면 참 무서워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1923년도에 건축이 마무리된 이 임페리얼 호텔이 어떻게 되었을까요? 제가 사진 한 장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참 저도 이 사진을 보면서 놀랐습니다. 여러분, 피해 현장을 찍은 사진인데, 여러분 사진 왼편에 건물 하나 보이십니까? 여러분, 이 호텔이 임페리얼 호텔입니다. 옆에 건물들은 다 부서지고 화염에 휩싸이고 기초가 다 무너지고 벽에 금이 가고 그렇게 막 산산조각이 나버린 건물들이 많았지만, 여러분, 이 임페리얼 호텔은 든든히 서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 호텔은 갈 곳 없었던, 건물이 무너지고 집이 무너져서 갈 곳 없었던 그 많은 사람들이 대피하는 대피 장소로도 사용되어졌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호텔은 유명세를 타게 됩니다. 안전한 호텔, 그리고 사람들을 돕는 선한 이미지의 호텔. 그래서 역사와 전통을 자랑하는 지금도 5성급 호텔로 유명하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고난과 역경과 어려움의 때에 여러분, 진정한 신앙이 드러나게 되는 것이죠. 믿음이 튼튼한 신앙,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반석에 세워진 신앙, 말씀과 기도로 준비된 신앙은 환난과 역경과 어려움 속에서도 그 믿음이 든든히 서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난 한 해 우리는 코로나 바이러스로 많은 어려움을 겪게 되었습니다. 정치적, 경제적, 또 우리의 일적으로도 사회적으로도. 무엇보다 우리는 교회도 많은 타격을 받게 되었습니다. 신앙적으로도 함께 모여서 예배할 수 없었고 활동할 수 없었고 교제가 많이 단절된 그런 영적인 어려움도 우리는 고난도 당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지진이 났을 때 정말 튼튼한 건물이 굳건히 세워져 있듯이 어려운 가운데, 진짜 환난 가운데, 고난 가운데 진정한 믿음의 신앙만이 굳건히 설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앞으로 우리의 시대는, 우리가 살아갈 시대는 많은 어려움과 환난이 있을 것입니다. 성경은 그것을 누누이 강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4장 12, 13절입니다. 같이 한번 보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시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오직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나실 때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사도 베드로는 뭐라고 말씀합니까? 우리가 성도들이 세상에서 어떤 시험을 당합니까? 불시험. 그냥 시험도 아닌 불시험. 엄청난 고난과 엄청난 어려움들이 있다라고 성경은 여러 곳에서 말씀합니다. 여러분, 성도가 세상을 살아가고 믿음을 유지하고 신앙을 지키고 하나님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는 것이 결코 쉽지 않을 것이다.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과 우리의 믿음이 이 불같은 연단을 통해서 어떻게 될까요? 견고해지게 되는 것입니다. 튼튼해지게 되는 것입니다. 반면에 이런 불시험이 다가왔을 때 진짜 신앙인이 확실히 세워지는 반면 가짜 신앙인들은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주를 떠나고 교회를 떠나고 세상으로 더 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고난과 연단, 세상의 많은 환난들이 참된 신앙과 가짜 신앙을 드러내는 하나님의 놀라운 도구가 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 고난을 세상에 허락하십니다. 그리고 사단은 고난을 적극적으로 사용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작년에 제가 2021년도를 또 하나님 어떻게 우리 새생명교회가 나아가면 좋겠습니까 하고 기도하던 중에 하나님께서 2021년도에는 더 믿음을 굳게 세우는 한 해가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마음을 부어주셨습니다. 코로나 사태뿐만 아니라 앞으로 우리가 당면할 많은 어려움들이 있을 터인데 그 속에서 믿음이 약하거나 또 믿음이 없거나 하는 사람들은 결국 떠날 수밖에 없고 무너질 수밖에 없는 그러한 시대를 우리가 맞이할 터인데 우리 교회 성도들이 믿음 가운데 굳건히 세워지지 않으면 이 어려움과 환난과 고통의 때에 이 종말의 때에 믿음을 지키며 살아가기 힘들 것이다 라는 마음의 감동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 시대는 교회적으로 참 위기입니다. 여러분, 제가 청년부 사역만 할 때만 해도, 아니 제가 청년부 활동을 할 때만 해도 불과 얼마 되지 않습니다. 10년, 20년 전만 해도 교회는 청년들이 많았습니다. 많은 청년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지금 최근 들어 교회에 다니는 대학생들, 그러니까 신앙생활하는 대학생들이 몇 프로나 되는가, 젊은이들이 얼마나 되는가 설문조사를 해보니 무려 3%밖에 되지 않는다는 충격적인 결과를 우리는 마주하게 되었습니다. 그 많은 젊은이들이 다 교회를 떠나고 이제 교회는 젊은 사람을 찾아보기 힘듭니다. 20대, 30대 청년들을 찾아보기 너무나 힘든 시대를 우리는 마주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암울하지 않습니까? 너무나 충격적이지 않습니까? 이러한 위기들 속에서 우리 신앙이 견고히 서기 위해서 우리는 오늘 이 말씀을 더 집중해서 살펴볼, 기억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골로새서 2장 6절과 7절 말씀, 우리 다시 한번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면서 올 한 해 우리가 정말 이 말씀을 가지고 붙잡고 살아보리라 라는 마음으로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아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여러분, 이 말씀을 가지고 세 가지 3주에 걸쳐서 함께 하나님 말씀을 전할 텐데요. 첫 번째는 예배와 교제를 굳게 하자. 두 번째는 말씀과 기도를 굳게 세우자. 세 번째는 우리 마음과 행동을 굳게 세우자라는 세 가지로 우리가 함께 말씀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오늘 그 첫 번째 시간인데요. 예배와 교제를 굳건히 세우자입니다. 첫 번째, 예배를 통해서 예수님의 주인 되심을 늘 확인합시다. 예배를 통해서 예수님의 주인 되심을 늘 우리는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예배를 우리는 예배가 무엇인가, 또 예배가 어떤 정의를 갖고 있는가에 대해서 우리가 많은 또 설교와 또 많은 책과 많은 이야기를 들어봤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예배를 우리가 어떻게 드려야 하는가라는 부분에 좀 집중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형식적인 예배, 또 습관적인 예배로 드릴 때가 참 있지 않습니까? 저부터 그럴 때도 많았던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이 예배가 우리가 자주 드리다 보니까 어느 정도 우리 습관화가 될 수도 있고 또 익숙해져서 하던 대로 드릴 수도 있는데요. 정말 예배를 어떻게 드려야 하는가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4장 23절과 24절에 보면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여인에게 한 말씀입니다. 그러면서 이 예배에 대해서 설명하신 부분인데요. 하나님께서는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를 찾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너무나 중요한 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자의 예배가 영과 진리로 예배 드리는가라는 것이죠. 오늘 이 시간 영상으로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요. 하나님께서도 이 시간 예배를 드리는 모든 자들의 마음마다 누가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리는가 찾고 계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찾고 계십니다. 반대로 하나님의 관심 받기 예배는 영과 진리로 드리지 않는 예배는 하나님 관심이 없다라는 의미입니다. 즉 무의미한 예배입니다. 하나님이 받지도 않으시는 예배입니다.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는 하나님께서 받지 않으시는 예배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들이 내 마당만 밟을 뿐이니라. 이사야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형식적으로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리지 못한 예배를 향해서 너희는 내 마당만 밟고 간다. 그것은 진정한 예배가 아니고 나는 그 예배에 관심이 없다. 여러분, 우리가 이 시간 예배를 드릴 때 영과 진리로 예배 드리지 않는다면 하나님은 이 예배를 전혀 받지도 않으시고 관심이 없다는 의미입니다. 무의미한 예배가 될 수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얼마나 이 영과 진리로 예배 드리는 것이 중요한가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영으로 예배 드리는 것이, 진리로 예배 드리는 것이 무엇일까요? 첫 번째, 영으로 예배 드린다는 것은 바로 성령의 인도하심을 통해서 드리는 예배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예배를 드릴 때 우리가 가장 첫 번째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부분이 이 부분입니다. 성령 인도하심을 간절히 간구해야 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예배를 드리며 우리가 우리 새생명교회는 항상 기도로 예배를 준비하지 않습니까? 그때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성령의 인도하심을 구하십시오. 성령님, 오늘 제 마음에 찾아오시고 더 마음을 열어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더 깨닫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귀한 진리를 알게 해주시고 하나님은 저의 죄를 깨닫게 해주시고 성령 안에서 제 마음을 만져주옵소서. 성령님, 저를 인도해 주옵소서. 여러분, 간곡히 기도하시면서 예배 자리로 나가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준비 없이 헐레벌떡 그냥 빨리 예배를 드려야 되니까 드리는 예배와 이렇게 먼저 기도로 준비하고
하나님을 간절히 찾고 구하는 예배는 여러분 질적으로 다른 것입니다. 여러분 이 예배를 하나님이 눈여겨보신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령의 감동이 있는 예배는 다릅니다. 여러분 그렇게 예배를 드리고 찬송하고 기도하고 말씀드릴 때 내 마음이 뜨거워집니다. 여러분 내 삶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터치가 이런 것이만 느끼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예배를 우리가 준비하고 기도하면서 또 찬송하면서 나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 진리로 예배드리는 것은 무엇인가? 바로 우리의 영원한 중보자 되시는 예수님의 은혜와 사랑에 감사하고 확신을 가지고 예배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중보자는 예수 그리스도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나가서 예배드릴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바로 그 이유는 단 한 가지뿐입니다.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는 유일한 이유는 예수님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대통령을 만나고 싶다고 해서 만날 수 있습니까? 우리 자유 대한민국에서 민주주의 국가에서 국민이 원하면 또 한 사람의 국민이 중요한 그런 나라에서 여러분 대통령을 정말 간절히 만나고 싶다고 해서 찾아가면 만나집니까? 못 만나집니다. 만날 수가 없습니다. 근데 방법이 하나 있죠. 대통령이 초청하면 됩니다. 근데 우리를 부를 일은 없겠죠. 여러분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도 우리가 만나고 싶다고 해서 만나진 분이 아닙니다. 세상의 대통령도 그렇게 쉽게 만나는 분이 아닌데 하물며 전능하신 온 우주를 창조하시고 다스리시는 그 전능하신 하나님을 영적 존재인 하나님 우리가 만나고 싶다고 못 만납니다. 그런데 만날 수 있는 유일한 길이 하나, 하나님 열어놓으신 길이 하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십자가의 길입니다. 아들 예수를 통해서는 우리가 다 만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놀라운 비밀이고 놀라운 하나님이 열어신 유일한 길인 것을 여러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께 나갈 때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를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기대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 은혜를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럼 내 마음의 문이 열립니다. 너무나 감사합니다. 벌써 예배를 드리기 전에 이 마음이 벌써 달라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주님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공로를 여러분 묵상하고 찬송하고 기도할 때 여러분 그 예배는 벌써 영적으로 달라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성령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나아갈 때 기도하면서 나아갈 때 그 예배는 살아있는 하나님을 경험하는 감격적인 예배가 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렇게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릴 때 우리의 예배는 무엇이 달라질까요? 여러분 오늘 말씀처럼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정말 확실히 분명히 느낄 수 있는 것은 이 참된 예배를 통해서 내 삶의 주인이 누구인가, 정말 하나님이 정말 내 삶의 주인이시구나, 주 예수 그리스도가 내 삶의 진짜 주인이시고 내 삶을 인도하시는 선한 목자가 되시는구나 라는 것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 예배의 가장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은 삶의 우선순위가 잘 정해지는 인생을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죄를 짓고 하나님을 떠나게 되면서 가장 큰 문제가 무엇입니까? 삶의 우선순위가 바뀌면서 문제가 생긴 겁니다. 부조화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떠나면서 인간이 갖게 되는 고통은 뭐냐면 그 부조화로 인해서 불신, 미움, 욕심, 다툼, 고통, 결국에는 죽음에 이르는 길로 가게 되었다는 것이죠. 내 인생에 내 길의 주인이 나라고 생각했던, 그리고 그렇게 내가 좋아하는 것만을, 내가 원하는 것만을, 내가 주인 돼서 살아보려고 한 그 결과가 무엇이냐면 바로 이러한 죄의 결과들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배를 통해서는 그것이 달라집니다. 내 삶의 부조화가 바로 거기로부터 일어났구나. 여러분 예수님을 믿고 또 거듭나고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다고 해도 세상에 나가 살 때, 여러분 세상과 우리가 마주할 때 얼마나 우리의 마음에 영적 전쟁이 일어납니까? 우리의 속사람과 겉사람이 막 싸우지 않습니까? 옛모습과 새모습이 싸우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사랑과 옛 성품이 싸우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그러나 영적 전쟁이 계속 일어나는 것이 우리의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만이 주인 되시다. 주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받았구나. 이제는 내가 주인이 아닌 거라는 것을 철저히 깨닫고 삶의 질서와 삶의 회복과 삶의 방향성이 새로워지는 시간이 바로 예배 시간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한 주의 시작, 이 첫 주의 시작을 주님의 날로, 주일로 우리가 지킨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 제 삶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먼저 예배하면서 하나님을 섬기며 나가겠습니다. 잘못되었던 모든 삶의 질서들을 이 주일을 통해 바로 잡겠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참된 예배가 회복되어질 때 우리의 삶이 회복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몽골에서 선교하시는 이용규 선교사님의 책 중에 내려놓음이라는, 당시 정말 나온 지가 꽤 된 책인데요. 굉장히 많은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을 끼쳤던 책입니다. 그런데 이 내려놓음이라는 책에는 한 소녀, 벌러르라는 한 자매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이 자매는 귀가 잘 들리지 않던 자매였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기적적으로 귀가 들리게 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을 더 섬기고 예배하고 주님을 사랑하는 자매가 됩니다. 몽골에서는 참 소가 귀합니다. 가축이 귀한데 거의 재산 1호, 보물 1호입니다. 그래서 이 자매도 소를 들판에서 이렇게 기르고 있다가 그만 한 마리 소가 사라지게 됩니다. 이 소녀는 헐레벌떡 그 소를 찾기 위해서 막 이곳저곳을 막 다니고 땀을 뻘뻘 흘리고 소를 찾다가 문득 예배 시간이 떠올랐습니다. 그리고 예배 시간이 늦은 것을 알게 됩니다. 부랴부랴 예배당으로 달려가게 됩니다. 땀을 뻘뻘 흘리며 예배당에 뛰어와서 예배를 드리는 그 모습을 이용규 선교사님이 봤습니다. 그리고 묻습니다. 아니, 벌레로 자면 왜 갑자기 이렇게 헐레부터 뛰어들어? 또 온몸에 땀이 난 이유가 뭐냐고. 그래서 자매가 얘기합니다. 사실 목사님, 아침에 소를 먹이고 있었는데 소 한 마리가 사라졌습니다. 그래서 그 소를 찾다가 이곳저곳 헤맸는데 그만 예배 시간이 생각이 났고 예배 시간이 늦은 것 같아서 헐레벌떡 이곳에 오느라고 온몸에 땀이 났습니다. 그 모습을 본 이 이야기를 들은 선교사님이 너무나 감동을 받은 거예요. 그리고 기도를 그 자리에서 드렸다고 합니다. 하나님, 벌러르 자매의 마음을 아시죠? 예배 시간을 다른 어떤 것보다 소중히 여기고 달려온 이 자매의 마음을 하나님 기억해 주옵시고 이 믿음을 귀하게 봐 주옵소서. 함께 기도를 드리고 예배를 드렸다고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배가 끝나고 마치고 나갔을 때 예배당 밖에 소가 기다리고 있었다고 합니다. 소가 이 자매를 찾아왔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건 실화입니다. 이 자매가 소가 아닌 예배를 먼저, 세상 것이 아닌 하나님의 것을 먼저 선택하고 나니 하나님은 하나님과 세상 것을 다 주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였다면 어떻게 했을까요? 참 많은 유혹이 되지 않았을까요? 여러분, 예배는 삶의 우선순위가 무엇이냐를 바로 찾아보고 그리고 그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시간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 마음이 많이 빼앗겨져 있지 않습니까? 돈 버는 일에, 내가 좋아하는 일에, 세상 사람들의 만남 속에. 그러면서 우리가 교회를 다닌다고 하면서도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에 대해서 마음이 많이 약해지고 또 무너지고 사라져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것을 선택하면, 하나님의 주인 되심을 분명히 하면 하나님이 책임져 주십니다. 여러분, 이것이 진짜 그리스도인의 삶이 아닐까요? 여러분, 우리의 삶에도 이러한 예배가 하나님이 오직 우리 삶의 주인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삶을 온전히 인도하신다는 확실한 주인 되심이 선포되어지고 고백되어지는 살아있는 참된 예배자가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는 예배를 우리가 삶에 깊이 뿌리 내리기를 소망합니다. 예배를 삶에 깊이 뿌리 내립시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것이 결코 쉽지 않다고 우리 함께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요. 정말 그렇습니다. 삶의 어려운 고난 속에서도, 힘든 상황 속에서도 예배 자리를 지킨다? 여간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도 우리에게 강력히 권고하고 있습니다. 우리 7절에 보면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고 믿음에 굳게 서라 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쉽지 않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바른 예배, 건강한 예배, 하나님을 바르게 섬기는 이 신앙이 결코 쉽지 않기 때문에 그 안에, 누구 안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 뿌리를 박으라라고 해요. 여러분, 뿌리를 내리는 정도가 아니라 뿌리를 깊게 박아서 튼튼히, 아까 전에 우리가 그 지진에도 끄떡없었던 그 호텔처럼 튼튼히 기초를 내려라. 그러지 않으면 이 세상의 유혹과 시험이 찾아올 때 우리는 여지없이 넘어질 수밖에 없다라고 성경은 권면하고 있습니다. 믿음에 굳게 서라라고 강조하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좀 믿음에 굳게 서는, 뿌리 내리는 이 예배가 무엇일까 한 4가지로 좀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첫 번째, 오직 하나님만을 예배하고 섬깁시다. 여러분, 우리 예배가 오직 하나님만을 예배하고 섬기는 신앙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나무가 또 식물이 뿌리를 내리고 또 뿌리를 관찰해 보면, 저도 이제 가끔씩 이렇게 식물을 아이들 학교 숙제라든지 또 저희 집에 화분을 옮겨 심기 할 때 이렇게 보면, 여러분 보셨습니까? 뿌리를 좀 살펴보시면 뿌리가 어떻습니까? 흙을 다 붙잡고 있어요. 돌멩이들을 막 붙잡고 있어요. 여러분, 뿌리가 내려가면서 흙을 단단히 붙잡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우리 신앙의 원리에도 마찬가지라는 것이죠. 우리가 누구만 붙잡아야 될까요? 예수님만 단단히 붙잡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이거 말이 쉽지, 사실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이것을 제대로 또 믿고 지키지 못할 때가 많다라는 것이죠. 하나님 믿습니다. 그런데 이것도 믿어야죠. 하나님 믿습니다. 그런데 이것도 필요하죠. 그리고 많은, 적지 않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기도도 하면서 점도 보러 다니고, 또 주님 믿습니다 하고 주님 뜻대로 하겠습니다 했다가도 중요한 순간 내 생각대로 그냥 확 해버리고. 여러분, 이것은 정말 엄밀히 말하자면 오직 하나님만을 믿고 예배하는, 섬기는 신앙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 우리의 예배가 정말 굳건히 서기 위해서는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을 믿고 하나님 한 분만을 붙잡고 있는 신앙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을 테스트할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이 정말 그러한가? 여러분, 구약에도 보면 다니엘과 세 친구들은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서 그 속에서 우상이 가득한 정말 다른 문화 속에서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을 섬기는 그 신앙의 테스트를 받게 됩니다. 어려움을 당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들은 그들의 믿음을, 하나님만을 섬기는 신앙을 선택했다가 어떤 결과를 받게 됩니까? 불 속에 들어갑니다. 다니엘은 사자굴 속에 들어갑니다. 여러분, 그러나 그곳에서 누가 지켜주셨습니까? 하나님이 그 풀물불 속에서도 지켜주셨고 사자굴 속에서도 하나님이 건져주지 않으셨습니까? 여러분, 때로는 우리가 하나님만을 섬기고 하나님만을 예배하는 것 때문에 어려움과 고난을, 때로는 희생을, 손해를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거기서 우리가 실망하면 안 됩니다.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그 믿음을 통해서 우리를 연단하시고 새롭게 하셔서 더욱 새로운 것을, 새로운 삶을 예비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것을 여러분 믿어야 합니다. 여러분, 그러한 예배로, 그러한 자세로, 그러한 마음으로 우리가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우리 새생명교회 예배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다른 무엇이 아닌, 다른 어떤 것이 아닌, 다른 누군가가 아닌 오직 하나님만이 나의 도움이십니다.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이 나의 구원이시요, 나의 피할 바이시요, 나의 든든한 반석이 되십니다 라고 고백드릴 수 있는 우리 새생명교회 예배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는 인내하며 예배의 자리를 지키자라는 것입니다. 인내하며 예배의 자리를 지킵시다.
여러분, 식물의 뿌리가 잘 보이지 않습니다. 그렇죠? 이파리가 보이고 열매가 보일 뿐이지 그 밑으로, 땅 밑에 있기 때문에 식물의 뿌리는 잘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얼마나 자라고 있는지, 그리고 그것이 얼마나 뻗어나가고 있는지. 그러나 여러분, 흙 속에서 조금씩 자라고 흙 속에서 끊임없이 영양분을 계속해서 섭취하는 그 식물의 뿌리 때문에 열매도 맺고 이파리도 생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예배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주일날 매번 드리는데 뭐 크게 달라진 것도 없고 비슷비슷한 것 같고 크게 눈에 보이는 것이 없어 보일지 모르겠지만,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영적으로 지금 신앙의 뿌리들이 자라고 있다는 것입니다. 뿌리가 내려가고 있는 거예요. 보이지 않지만 계속해서 자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인내하면서 이 자리를 지킬 필요가 있습니다. 인내하면서 이 자리를 계속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를 지켜나가야 될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간혹 저는 어떤 분들을 만나면서 그렇게 얘기합니다. 예배 한번 드려보세요.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때 당신의 인생이 달라질 것입니다. 제가 이렇게 얘기를 하고 그러면 그분들이 찾아와서 예배도 드리고 한두 번 찾아와서 예배를 드립니다. 근데 물어보면 이런 말을 합니다. 목사님, 아무런 감동이 없어요. 뭐 한두 번 드려봤는데 뭐 별 달라진 것도 없어요. 그리고 예배를 안 나옵니다. 결국 변화가 또 구원이 그들에게는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예배를 드리면서 한 번, 두 번 드린 예배에 변화가 없더라도 계속해서 예배 자리를 인내하며 지키고 계속해서 그 자리에 인내하면서 나왔던 사람은 여러분 모두 구원을 받았습니다. 놀랍죠? 놀랍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것이 예배의 비밀입니다. 은혜의 비밀입니다. 한두 번 나왔다고 해서 한두 번의 인생이 바뀌어진 것이 아니라 정말로 하나님을 만나기 원하고 간절한 마음으로 인내하며 그 자리를 지키며 하나님께 예배의 자리를 계속해서 나갔을 때 하나님의 구원이 그곳에 임하고 놀라운 하나님의 기적들이 임하는 것을 저는 수없이 많이 봐오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배의 자리를 인내하며 지키십시오. 이 예배는 인내가 필요합니다. 여러분, 우리 신앙은 인내하면서 성숙되고 성장하는 것입니다. 흙 속의 뿌리가 계속해서 조금씩 자라듯 여러분, 이 계속해서 드린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의 신앙의 뿌리가 든든히 계속해서 강력하게 세워진다는 것을 여러분 잊지 마시고 계속해서 예배의 자리를 올 한 해도 끊임없이 지켜나가기를 축원드립니다. 세 번째는 깊이 있는 예배를 회복해 갔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식물도 뿌리를 깊이 내릴 때 그 식물이 든든히 서 있듯이 우리의 영적인 예배 또한 깊이 있는 예배로 드릴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이 깊이 있는 예배를 드릴 때 우리가 드리는 헌금, 또 우리가 드리는 찬송, 우리가 고백하는 기도, 우리가 듣는 이 말씀 하나하나에 여러분 집중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헌금도 미리 준비하시고 여러분, 기도도 하나님 앞에 계속해서 간절하게 먼저 기도로 준비하시고 말씀도 들으면서 무엇을 적용해 볼까? 여러분, 이렇게 계속해서 생각하고 마음의 준비를 하면서 깊은 은혜와 영성으로 드리는 예배 속에서 이 깊이 있는 예배가 형성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뿌리가 깊고 안 깊고의 차이는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길가나 또 밭에 보면 잡초가 많이 나죠. 잡초는 위에 나와 있는 그 식물의 그 잎과 뿌리의 비율이 8:2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뿌리가 한 2라면 위에가 8이라는 것입니다. 그냥 겉은 무성하지만 뿌리가 얕아서 쑥 뽑으면 쑥 나오는 것입니다. 뿌리가 깊지 않은 식물은 금방 넘어지고 금방 뽑혀져 버립니다. 여러분, 우리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뿌리가 깊이 내리는 그런 영적 예배가 회복되면 그 신앙은 흔들리지 않고 웬만하면 넘어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혹 어려운 시험이 다가온다 할지라도 그 깊은 영적 예배를 통해서 금방 회복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것이 영적 신앙의 원리라는 것이죠. 여러분, 깊이 있는 예배 우리가
회복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말씀을 드릴 때,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 앞에 생각하고 묻고, 그리고 하나님을 질문하고, 그리고 하나님 어떤 말씀을 하실까 기대하고, 여러분 그런 마음들이 쌓여서 이 깊이 있는 영성의 예배가 그렇게 회복되고 만들어질 것입니다. 우리 올 한 해 우리가 이런 예배를 우리 개인이 각자가 회복해 나갈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네 번째는 어떤 상황 속에서도 예배를 멈추지 맙시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예배를 멈추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식물학자들에 따르면 이 식물이요 뿌리를 내릴 때 건조하고 막 척박하고 정말 식물이 살기 힘든 사막과 같은 그런 기후에서는 식물의 뿌리가 같은 식물이라도 더 얇아지고 가늘어진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생존 본능을 극대화시킨다고 합니다. 살기 위해서. 여러분 우리의 신앙 또 우리의 예배 또한 마찬가지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지금 코로나 때문에 예배를 드리기 정말 어려운 상황 아니겠습니까?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그 예배를 놓아버리고 또 그 예배에 관심을 우리가 가지지 못할 때 여러분 우리의 영적인 상태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메말라 가는 것입니다. 이런 때일수록 더 영적 생존력을 높이기 위한 예배의 모습이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일 예배에 이렇게 함께 모여서 예배 드리지 못하지만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개인 예배 드릴 수 있지 않겠습니까? 가정 예배 드릴 수 있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마음만 먹으면 더 예배의 자리로 나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도 가까운 나라들이죠. 북한 또 중국은 이 공산주의 또 사회주의 때문에 너무나 그리스도인들이 핍박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들이 예배를 어떻게 드린지 아십니까? 북한 같은 경우에는 개인 집에 땅굴을 파고 드립니다. 굴을 파고 예배를 드립니다. 여러분 지금도 이슬람 국가에서는 예배 드리기가 너무너무 힘든 핍박과 고난과 또 감옥에 가게 되는 그런 어려움 속에서도 그들은 예배를 포기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가 사실은 지금 코로나 때문에 예배 드리기 참 어렵긴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런 나라들에 비한다면 우리는 너무나 편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어떻습니까? 오늘날 우리 예배가 점점 약해지고 있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올 2021년 새생명교회는 우리 이 예배가 영적인 생존력을 높일 수 있는 예배로 더욱더 뿌리내릴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경건 생활에도 힘쓰고 개인적으로도 정말 어떻게든지 또 가정에서도 가능하면 가정 예배를 회복하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 자리가 더욱더 많이 생겨나고 더욱더 깊어지는 은혜가 함께하기를 소망합니다. 제가 그 주중에 방송을 이렇게 쭉 듣다가 한 목사님의 좀 간증이 되게 많이 이제 와닿아서 여러분과 좀 나누려고 합니다. 이 목사님 목회를 정말 잘 하시고 또 교회를 개척하셔서 건강하게 부흥, 성장시킨 목사님이십니다. 근데 이 목사님의 간증 속에서 이런 이야기가 참 와닿았어요. 작년이죠. 작년 말에 이렇게 한 해를 돌아보면서 또 자신의 인생을 돌아보면서 참 무엇을 하나님 앞에 이렇게 내가 한 것도 없이 이렇게 하나님 은혜를 주셨나 참 감사하다라는 거예요. 너무나 감사하다. 하나님 뭐 때문에 나에게 이렇게 놀라운 은혜를 주셨고 축복해 주셨나 라고 이렇게 하나님께 기도를 드리고 물어봤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떤 감동을 주셨냐면 너가 군대에 있을 때 예배의 자리를 지킨 것이 나는 너무너무 귀하게 봤다라고 감동과 생각을 부어주셨다고 합니다. 한 3, 40년 전이죠. 이 목사님 연세가 있으시니까. 그 오랜 전에 그 군대에서 예배를 드리는데, 신병교육대에서 예배를 드리는데, 주일날 종교행사, 즉, 그러니까 교회를 갈 수 있게 길이 열렸다고 합니다. 그래서 교회 갈 사람 나와! 하니까 한 100명이 넘는 장병들이 교회 가겠다고, 기대에 부풀어가지고 탁 나와서 대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장교 한 명이 나와서 이런 이야기를 또 했다고 합니다. 자,
교회 갈 사람은 지금부터 매를 맞고 가야 한다. 맞아야 되는데 그래도 갈 사람 남아있고 아닌 사람 들어가라. 그랬더니 그 100명이 넘게 모인 군인들 중에서 몇 명이 남은지 아십니까? 3명 남았다고 합니다. 3명이 나는 매를 맞아도 주일 예배 드리겠습니다. 그 중에 한 분이 바로 이 목사님이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몇 주간 매를 맞고 주일을 지켰다고 합니다. 하나님이 그걸 생각하게 해주셨다고 합니다. 하나님이 그걸 보신 거예요. 그 고난 중에 네가 신앙을 지키지 않았냐. 나는 그것 때문에 너에게 복을 준 거다. 여러분, 예배에 뿌리를 내리는 신앙 열매를 맺습니다. 삶의 은혜와 복을 하나님이 반드시 주십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케 하십니다. 하나님이 책임져 주십니다. 여러분, 올 한 해 우리가 예배를 든든히 지키고 특별히 어려움과 환난과 어떠한 역경이 와도 나는 이 예배를 지키리라. 나는 주님을 예배하리라. 나는 주님만 예배하리라. 그 믿음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세 번째, 오늘 함께 살펴볼 것은 예배와 교제를 세운다는 것, 우리가 굳게 세우자인데 성도의 기준을 통해서 우리가 한 몸 된 교회를 세워가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는요 신앙 공동체이자 한 몸 공동체입니다. 우리는 한 공동체이자 한 몸입니다. 성경에서 교회를 정의하기를 한 몸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교회 누가 만들어 주셨습니까? 예수님이 만들어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셨죠. 그리고 40일간 세상에 계셨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에게 하나님 나라 천국의 설명 다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40일이 지나자 올라가십니다. 승천하십니다. 내가 다시 올게, 곧 올게, 기다리고 있어. 그런데 그 기다리는 과정 속에 제자들, 즉 교회 공동체를 이 땅 가운데 세워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교회에 성령을 보내주신 거죠. 여러분, 주님이 마지막에 남겨놓으신 곳은 교회입니다. 이 교회는 바로 사랑의 공동체이자 한 몸 된 공동체입니다. 우리는 한 지체입니다. 그리고 서로 격려하고 위로하고 힘을 주면서 살아가야 할 우리 교회라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은 우리 교회 모임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볼까요?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서로 돌아보고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고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그날이 어떤 날입니까? 주님이 다시 오실 날. 주님 다시 오시는 재림의 날을 가까이 옴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더 모이기를 힘쓰고 격려하고. 여러분, 우리가 지금 현실적으로 대면해서 사람들끼리 모이기는 힘들지만 우리가 서로 온라인상에서 또 서로 기도하면서 교제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작년 연말쯤이죠. 우리 교회에 지체 한 분이, 성도 한 분이 저에게 중보기도 부탁을 했습니다. 목사님, 이러이러한 상황 가운데 제가 있는데 기도 부탁드립니다. 기도했습니다. 또 함께 또 기도하면서 하나님 은혜를 허락해달라. 또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믿고 이렇게 삶을 알려주시고 기도 부탁합니다. 근데 여러분,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며칠 뒤에 바로 얼마 안 돼서 기도 응답에 답장이 온 거예요. 목사님, 이러이러하게 길이 잘 또 열리게 되었고 또 이렇게 문제 해결되었습니다. 감사드리고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립니다. 저도 너무너무 감격스럽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도가 어렵고 힘들지만 서로 기도하면서 또 서로 격려하면서 서로 위로하면서 어떤 힘을 받습니까? 세상을 이길 힘을 얻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강력한 교회의 힘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기도 부탁하십시오. 저한테 카톡 보내주십시오. 너무 목사님이 바쁘실 것 같아서 나까지 부탁하면 여러분, 그럴 필요 전혀 없고요. 우리는 서로 함께 기도하는 공동체이고
함께 서로 격려하는 공동체이기 때문에 그것이 당연한 것입니다. 이런 것까지 기도 부탁해도 되나? 하십시오. 함께 기도하고 함께 기도의 응답을 받고 함께 우리가 기뻐할 때 여러분 하나님 영광 받으시고 우리 신앙 또한 살아있는 신앙이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또 우리가 또 서로 격려하면 좋겠는 게 우리 또 예배 끝나면 그렇죠? 우리 함께 모이지 못하지만 카톡으로 또 서로 위로하고 또 격려하고 메시지 짧아도 좋습니다. 뭐 이모티콘 하나 보내도 좋습니다. 서로 격려했으면 좋겠습니다. 뭐 나은 사람이 보낸다고 해서 크게 달라질까? 달라집니다, 여러분. 달라집니다. 여러분 한두 명 반응 보이는 것보다 10명, 15명 반응 보이면 저희도 더 기분 좋습니다. 네, 이렇게 우리 교회 성도 이렇게 보는구나. 또 이렇게 살아있구나. 이렇게 계속해서 말씀 가운데 서로 영향받고 믿음으로 살아가고 있구나. 여러분 그것이 함께 모이기를 힘쓰는 것이 아닐까요? 어쩔 수 없이 우리가 사회적 거리두기를 해야만 하고 지금 참 모이기를 힘든 시기이지만 그러나 오늘 말씀처럼 모이기를 태하는 습관을 만들지 말고 모이기를 힘쓰는 습관을 만드는 우리 새생명교회 교우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셀장 여러분, 셀원들에게 연락하시고 함께 또 나눠주시고 잘하고 계시지만 그렇게 서로 적극적으로 우리 함께 연락 주고받고 격려하면서 지금 어려운 이 시기를 우리 새생명교회 교우들은 서로 믿음 안에서 사랑 안에서 서로 위로하면서 서로 격려하면서 주의 은혜 속에 보내기를 축원드립니다.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여러분 올 우리가 한 해는 신앙에 깊이 뿌리 내리는 한 해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오늘은 그 첫 번째 시간으로 예배와 교제 굳게 서자는 말씀을 나눴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에 굳게 서야만 합니다. 우리가 지금 환경이 힘들고 어렵고 예배드리기 어렵고 모이기 힘들고 신앙생활하기 힘든 상황 가운데 분명히 놓여져 있습니다. 맞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어려움 속에 있다 할지라도 우리의 신앙과 믿음이 약해지면 안 될 것입니다. 이럴 때일수록 우리 신앙이 더 깊이 뿌리를 내려서 예배 더 깊이 뿌리를 내려서 더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고 이 어려움과 환난 속에서도 주의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는 올 2021년도 더 소망과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는 올 한 해가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새 첫 주일 예배 하나님 안에서 이렇게 귀하게 시작할 수 있게 하신 것 감사함을 드립니다. 우리 삶의 주인이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고백하는 우리 새생명교회 교우들이 다 되게 하시고 그 믿음의 가정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2021년도가 밝아왔습니다. 눈으로 볼 때 또 현실적으로는 많은 어려움들이 있겠지만 그러나 오늘 이 시간 주의 말씀처럼 우리가 믿음에 굳게 서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뿌리를 깊게 내려서 다시 한번 굳건히 세워지며 올 2021년도를 달려가길 소망합니다. 우리 새생명교회 모든 교우들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더욱더 이 어려운 시기에도 소망과 위로와 능력의 주 예수 그리스도를 경험하는 살아있는 믿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더욱 믿음으로 성장하는 새생명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함께 하나님을 찬송할 텐데요. 네, 부르신 곳에서 우리 함께 찬양하면서 또 함께 우리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따스한 성령님, 따스한 성령님, 마음으로 보내 내 몸을 감싸며 주어지는 평안함 만족함을 느낀 부르신 곳에서 나는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사랑과 진리에 한 줄기 빛보내 내 몸을 감싸며 주어지는 평안함. 그 사랑을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되는 그곳에서 예배하네.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되는 그곳에서 예배.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또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사랑하는 여러분, 사랑하는 새생명교회 교우 여러분,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오늘 우리의 예배가, 오늘 우리의 모임이 참 모이기 힘든 어려운 가운데 있지만 영과 진리로 우리가 마음을 여는 그곳이 바로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예배 처소가 될 것입니다. 우리의 가정이, 우리의 때로는 차 안에서, 때로는 길을 걷다가도, 우리의 누워있을 때에도, 때로는 우리의 직장에서도 하나님께서 집중하시는, 찾고 계시는 그런 예배자의 모습으로 나아갈 때 그곳이 우리의 지성소가 되고 우리의 예배 처소가 되고 살아있는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곳이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이 거룩한 주일 우리가 올 한 해 바르게 지키고 진정으로 지키고 뿐만 아니라 삶의 자리에서도 예배의 자리를 경건하게 지켜가는 하나님의 참된 예배자,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자가 되게 해 주옵소서. 또 믿음의 교제를 성도 간에 나누고 서로 격려하고 위로하고 기도해주는 정말 참된 교제가 회복되어지는 새생명교회가 될 수 있도록 우리 한번 간절히 함께 기도하며 오늘 예배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함을 드립니다. 오늘 우리가 이 새해 첫 주일을 하나님께 예배로 나갈 수 있도록 거룩하게 인도해 주실 감사함을 드립니다. 하나님, 세상이 어렵고 많은 고난이 찾아오고 많은 어려운 시험거리가 그 시험과 같은 것들이 온다 할지라도 하나님, 우리가 그 속에서 우리가 믿음을 지키고 하나님 온전히 경외하는 믿음이 될 수 있는 우리 믿음의 선지들처럼 하나님 믿음을 지키며 순수하게 이 믿음의 길을 가는 신앙 선배들처럼 우리가 믿음을 지키며 하나님 나라 임하는 그날까지 갈 수 있는 새생명교회 교우들과 되게 하여 주시고 한국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고 이 교회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교회가 다시 예배가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영과 진리로 드린 예배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삶의 자리에서 그런 예배가 개인적인
예배, 가정 예배, 삶의 자리 곳곳에 드리는 예배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영광 드리는 예배에 또 다른 문제가 있을 줄 믿습니다. 회복이 있을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주권이 회복되어 하셔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경험되는 줄 믿사오니 우리 생명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게 하시고 우리 생명교회 교우들이 그런 교우들이 되게 하시고 우리 생명교회 가정마다 그런 놀라운 축복의 예배 축복의 은혜가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만을 경외합니다. 하나님만을 섬기기 원합니다. 오직 주님만을 따르겠습니다. 그리한 예배가 되기를 원합니다. 오직 주님만을 따르고 주님만을 섬기는 생명교회가 되는 서로 사랑하고 섬기고 주님만을 따르는 영적인 교회, 영적 예배가 회복되는 올 한 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사랑하고 의지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거룩한 주일 2021년 새해 첫 주일을 하나님께 예배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함을 드립니다. 하나님, 올 2021년 우리 새생명교회가 믿음에 굳게 서는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특별히 우리가 예배를 건강하게 세우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뿌리를 깊이 내리는 정말 영과 진리로 드리는 우리 새생명교회의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새생명교회 교우들이 각자 삶의 자리에서 이러한 예배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서로 믿음으로 그 안에서 교제할 때 하나님 사랑과 은혜와 기쁨과 감사가 넘치는 영적 교제 또한 회복시켜 주옵소서. 코로나로 또 많은 경제적 어려움들로 많은 또 사회적인 문제들로 힘들 수도 있지만 하나님 그 속에서도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 우리는 소망과 위로와 회복과 능력을 기적을 경험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올 2021년도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 나오면서 귀한 헌금을 드렸습니다. 하나님 이 헌금을 기쁘게 받아주시고 또 하나님 우리에게 필요한 물질과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들을 건강과 우리의 모든 일터와 우리의 모든 가정에 하나님께서 채워주시고 함께하여 주신 놀라운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새생명교회 모든 가정마다 하나님의 은혜로 지켜주시고 특별히 귀하게 자라나는 우리 아이들 영육간의 강건함으로 함께하시고 믿음이 귀하게 자라날 수 있도록 하나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놀라우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영원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감동 역사하심이 오늘도 새해 첫 주일 하나님 앞에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예배하는 우리 새생명교회 모든 교우들 가정마다 또 이 한국교회 가운데 또 코로나로 많이 고통당하고 있는 세상 모든 사람들 가운데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네, 우리 예배를 마쳤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또 귀한 예배를 마쳤고요. 여러분 새해에도 하나님의 귀한 복과 은혜가 함께하기를 축원드립니다. 특별히 우리 올 한 해부터 여러 가지 변화들이 또 있을 텐데요. 그 중에 하나가 매월 우리 새생명교회가 한 구절씩 암송을 하려고 합니다. 성경 구절을 암송하려고 하는데 우리 1월달 암송할 구절은 무엇일까요? 여러분 눈치가 있으신 분들은 빨리 맞겠지 할 텐데 골로새서 오늘 2장 6절 7절 우리 주제 말씀입니다. 이 주제 말씀을 우리가 올 한 해 마음에도 새기고 또 1월달 동안 우리가 계속해서 묵상하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요 묵상하면 묵상할수록 능력이 됩니다. 우리 마음판에 더 깊이 새겨질 때 여러분 삶을 인도하시는 놀라운 능력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올 2021년 이 말씀을 올 1월달 우리가 암송 말씀으로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일일이 점검하진 않겠지만 우리가 매주마다 다시 반복하고 또 기억하고 여러분 저 같은 경우는 카톡 프로필로도 이렇게 올려놨는데 계속 보면서 생각하면서 할 때 주의 놀라운 은혜가 함께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코로나 때문에 많이 또 힘들 줄로 압니다. 사회적 거리두기가 계속해서 당분간 이렇게 갈 것 같은데 여러분 그 속에서도 여러분 우리가 인내하고 또 기도하면서 우리가 지혜롭게 잘 헤쳐나가길 소망하고요. 여러분 2021년 기도 제목 여러분 꼭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기다리는 입장에서는 이제 오나 저제 오나 언제 오나 계속 이렇게 기다리고 계십니다. 여러분 김선영 목사님 굉장히 오래 기다리고 계세요. 그래서 그리고 여러분 기도 제목이요. 여러분 저는 그렇습니다. 여러분 기도 제목 쓸 때 여러분 어떤 마음이 드는 기본적으로 소망입니다. 기도 제목 적으면서 누가 절망하고 비관하겠습니까? 여러분 기도 제목 쓸 때 소망을 가집니다. 올 2021년 소망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소망하고 이 속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실지 기대하고 그 마음으로 꼭 써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 우리가 작년 2020년 물론 여러 가지 어려웠지만 그래도 교회 나름대로 사역들 평가하는 우리가 여러분 카톡으로 우리가 보냈는데요. 여러분 꼭 그거 적어주시고 뭐 크게 뭐 이렇게 없다 하더라도 여러분 좀 성의껏 적어주시면 저희 목회하는데 큰 도움이 되고 우리 새생명교회를 계속해서 건강하게 만들어가는데 큰 유익함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새생명교회를 함께 만들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올 한 주도 지금 여러분 은혜 가운데 이번 한 주도 잘 보내시고 다음 주에 또 밝은 모습으로 은혜 가운데 예배 가운데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한 주간도 평안하시기 바랍니다. 승리하세요.